네, 오늘 우리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달 잘 또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또 시간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시는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 중심에 놓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비판, 정죄, 그리고 용서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용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을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마치 이거는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또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사람과 생명을 이렇게 규정하는 잘못을 벌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 다 틀린 것이 되기 일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좁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허물과 약점 투성이의 사람인지를 모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비판과 정죄의 칼을 들고 정말 닥치는 대로 칼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스스로 취해 버립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네가 비판에 집중하면 너의 인생에는 비판만 있을 것이고 네가 정죄에 주목하면 너의 인생에는 정죄로만 가득할 것이다.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 나의 길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고스란히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집중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하늘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꿈꾸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주 질책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을 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진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들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내가 용서받았듯이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주제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은혜가 흐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남에게 나의 것을 이렇게 주면 그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하늘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남에게 준 그 정도 그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재래시장 5일장 같은 곳에 가면 나무 이렇게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나무로 만든 되로 이렇게 재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되를 한번 이렇게 훅 푸고 바닥에 몇 번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뭐 콩이나 이런 곡식들이 조금씩 더 가라앉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툭툭툭 치면 흔들면 이렇게 빈 공간이 더 채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러한 곡물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나를 위해서 세심히 주실 것을 챙기시고 또 더 많이 담아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절부터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선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교육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꼬박꼬박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 훈련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거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눈을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손을 잡고 뭐 저 끝까지 이렇게 다녀오는 뭐 이런 거를 종종 했습니다. 끝나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똑같이 한 바퀴 쭉 돌아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소감을 물어보면 두 사람 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절감합니다. 곧 나중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보면 내가 꼭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나름 뭔가 이렇게 배려하면서 천천히 가려고 애쓰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무섭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할을 바꾸어도 또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일단 자기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친구에게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자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또 지금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끄는 친구가 결코 나를 뭐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절벽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니까 또 뭐 한눈 팔다가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도 내가 확실히 믿지만 또 지금 이거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 것도 분명히 알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런 식으로 믿긴 믿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좀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꼬박꼬박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합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비유 속에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그 율법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백성의 인도자를 자처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던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맹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맹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늘 남 탓만 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보와 티라고 하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들보는 우리가 대들보, 티는 티끌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를 넣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작은 티끌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확신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확신이란 뜻을 내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확신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내 세계가 전부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어쩌면 맹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언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또 다른 맹인을 응원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꾸는 일이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그저 응원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들보가 끼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기준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옛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들어있던 들보가 빠지게 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품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고 여유롭고 또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내가 늘 옳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렇게 좀 품이 넓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